전도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제1절,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2절,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나오지만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속에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섭리를 통한 언약의 근거를 둔다면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는 열왕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는 역대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대기에서부터도 아담 나오잖아요. 열왕기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또 남쪽 유다 끝까지 왔었잖아요. 네, 자, 그렇게 구도를 놓고 생각하시면 역사서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로 있다가 두 가지로 줄여지게 되면 문제가 더 명확해져요. 뭐가 강조해야 될 지점인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그만큼 더 생긴다는 거죠. 4419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원로인 이 저자께서 여기에 이제 영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한 달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영원이 본인의 어떤 그 관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이제 영원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이해하신 어떤 개념으로 해놨는데, 처음에 이제 강론집을 받았을 때는 저는 좀 많이 당황했죠. 왜냐하면 제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영혼 개념들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게 이런 방식의 설명은 있어요. 이렇게 동양 철학에서도 보면 뭐 무한을 얘기할 때 뭐 유한과 연관시키고 불교에서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성경 지식이 그때는 미약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바탕을 둔 그 전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정의를 맞닥뜨렸을 때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틀이라면은 뭐 초월이다, 내재다 이렇게 설명했던 철학자들의 설명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그럼 해석하면 되는 건가? 이게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성경은 성경 자체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영원이라는 설명을 이제 성경의 내용이 아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짧게 지금 한 달내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성경 요즘 제가 본문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게 되면 이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철학적인 어떤 관념이나 어떤 조직 신학에서 보는 이런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좀 걱정도 됐었고, 좀 답답하기도 했었고, 성경을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말도 사실상 쉬운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실까요? 영원은 시간이나 공간, 형상과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상반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 되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시공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적으로 초월한다, 이렇게 말을 쓰면서 이제 저는 좀 힘들었죠. 내재적 초월, 이건 철학자들이 쓰는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내재는 내재고 초월은 초월인데,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한 구절 속에, 창세기 1장 1절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재적 초월입니다. 좀 더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제가 있잖아요.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 안에 이 공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해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이 공간 안에 있다, 이렇게는 말이 되지, 내 머릿속에, 내 안에 이 공간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설명은 물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철학자들이 이런 개념 만들어낼 때 이제 뭔가 분명한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여러분 내재적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재적 초월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말로써 이해되고 정리된다고 해서 이게 이해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영원성을 이해가는 전도서에서 중요한 이제 문제 의식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내재적 초월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나 내재적 초월은 내재를 배제하지 않고 함유하는 초월을 의미한다. 이제 성경적 근거. 요한복음이 당연히 등장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어떻게 피조물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내재적 초월이에요. 따라서 여기 내재적 초월은 이 강론집 4319페이지 또 앞으로 9882페이지까지 연관해서 보면 내재적 초월은 이 저자의 내재적 초월은 다른 어떤 철학자의 신학자의 관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페이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어떤 내용들을 바탕에 둔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에 바탕을 둔 내재적 초월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박용기 목사라는 분의 성경 강론 총서에 나타난 영원관에 대한 내용은 다른 어떤 철학자들이 아닌 본인의 그 성경 강론 전집에 나타난 구조 속에서 신구약의 바탕을 둔 무슨 설명이 되어야 된다? 내재적 초월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탁월하려면 그런 방식의 내재적 초월이 다른 모든 종류의 내재다 초월이다라고 하는 논쟁들을 전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해야 할 수 있어야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다른 데서 그런 논의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이 개념도 성경의 바탕을 두게 되면 이 개념이 뭐 저처럼 이렇게 말을 통해서 설명이 안 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다? 이해가 된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여기 지금 요한복음을 실어놓고 있잖아요. 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걸 보고 물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이거든요. 신학교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저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고 서신서에 가면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무슨 개념이라고요? 내재적 초월. 그래서 내재적 초월이라고 했을 때 이 말에 걸리지 마시고 순서대로 뭐 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순서대로 성경 공부 순서대로 하면 이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다. 여기 지금 안내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단락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와 해 아래에 있는 시공형 존재는 완전히 서로 분리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열왕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타죠. 그죠? 근데 역대기 가면 그 불에 탄 것이 불에 탔다고 끝나질 않고 뭐합니까? 보존된다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열왕기의 논리로 보면 뭐가 분명하게 탄 게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탄 게 맞죠. 그죠? 그러나 역대기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으면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불탄 것이 열왕기 눈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 되는데 역대기 눈으로 보면 잘 탄 거죠. 왜 잘 탔어요? 들어와야 될 이방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선과 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속에 나쁜 것들이 통제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버는데 손해가 되는 건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목적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돈을 많이 버는 것 가지고 눌러놔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요. 근데 내재적 초월은 뭐냐 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돈 안 되는 것은 빼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돈 안 되는 것 속에 내 인생 전부 들어가 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그야말로 망가뜨려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살아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 다 끝났다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말을 전도서는 못하게 해요. 그 작업을 전도서에서는, 잠언에서는 어떻게 벌써 시작을 했냐 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쓴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앞부분에는 해 아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를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말을 이제 못하게 되냐 하면 아주 저거는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돼버려요? 무익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유익하다, 무익하다는 기준은 아까 솔로몬 그 잠언에서부터 공부해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으로 보면 인생 다 끝난 것 같죠. 주님이 가셨으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고 본인들도 다 이제 도망갔고, 어떤 자는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36개 주랭랑을 놓았고, 다시 만나도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건데, 그 쓸모없는, 그러니까 무익한 그 제자들을 뭐로 삼아요? 산을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뭐 하는 걸로? 전파하는 자로 삼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에다가 뭘 담아줘 버려요? 그렇죠.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비밀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재적 초월인 거예요. 이게 내재적 초월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제 타락한 우리 내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삼아주신 사건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럼 이걸 역사서와 연관을 시키면 제가 아까 열왕기와 역대기라 그랬죠. 열왕기에 보면 성전이 불에 탈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이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실체적인 언약으로 넘어가는 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하는 자리가 뭐가 시작이 되는 자리라고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내재적 초월이라고 해요.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경외로 삼지 않게 되면, 그럼 여러분 말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 짓고 재판 잘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성경 기록에 보면 그걸 이방의 바알신이 그렇게 해줬다든지 그모스신이 해줬다든지 몰렉이 해줬다든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전부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할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솔로몬의 고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말을 누구 욕심을 채우는데, 자 보세요. 솔로몬의 말로 보면 완벽해요. 보이는 것도 완벽해요. 그 말로 여호와께서 해주셨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해주신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 누가 보더라도 누가 해주신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께서 해주셨고 따라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런데 그게 보세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잊어버리는 걸로 버려버려요. 이게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만들어진 거 말하는 걸로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그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여호와 이름을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에다 뭐 해버린 거예요? 던져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버둥을 칠 수 없어요. 발버둥을 친다는 것도 결국은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걸로 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걸로 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도 그것조차도 여호와께서 뭐 한 거예요? 버려버리는 과정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섭리에서는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전도서 전반부를 왜 이쯤에서 넣었을까? 이제 전도서 끝나면 여러분 잠언으로 이제 시가서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도 의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페이지가 유지되는 한은 이 순서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난 이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도 얘기하고 심판도 얘기하고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써먹는 세속주의로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는 버려진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줘서 흥하게 하는 것보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간당간당하고 내가 버린 자식 아닌가 싶고 그게 고민이 되고 오히려 울부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요? 복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내재적 초월인 거예요. 처참하게 버려진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누리던 것이 아닌 버려지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뭐가 기억이 나요? 여호와 경외가 생각이 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내재적 초월이에요. 그럼 성경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이 필요해요. 솔로몬, 그래서 이런 상상도 하죠. 솔로몬이 써놨던 한 수천 편을 보면 여기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솔로몬이 썼던 수천 편의 글들, 그 해박한 백과사전들 이런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세 권만 하나님께서 남겨두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중간에 해 아래 속한 모든 시공의 것들도 영원에 합류된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미와 가치의 척도는 아까 잠언에서 그 현숙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거 있죠? 누구 경외?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여호와 경외한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앞부분은 뭘 건드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솔로몬이 그게 여호와가 버린 상황이라고요. 그게 무익한 사물입니다. 사물이라는 말은 행사 플러스 재물입니다. 그게 사물입니다. 자, 이 한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행사 있죠?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인생들의 무익한 여기 사물이라고 나온 거 아닌가? 행사로 나오죠. 맞죠?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맞죠? 이게 사물이에요. 네. 이게 사물이에요. 이게 행사와 재물, 이게 바로 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최고로 보이는 건데 그게 뭐로 던져놔 버리고 최악으로 던져버리고 최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되고 최선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잘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요절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요절이잖아요. 전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럼 잠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잠언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난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는 거구나.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는 걸 하나님한테 경외하면서 사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버려버려요. 누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하셨잖아요. 유대 민족을.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나면 항상 뭐가 있어요? 성전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매 시간마다 마음만 먹으면 좀 잘못하면 어디로 달려가면 돼요? 성전으로 달려가면 되죠. 그런데 그 모든 300여 년 이상의 과정이 결국은 열왕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무엇하는 과정이죠? 다 버리는 과정. 누구를 열심히 부르는 과정이 누구를 철저하게 버리는 과정으로 섭리하신 거죠. 여호와를 열심히 찾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과정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일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충 하면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 그 다음 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 그럼 왜 모르게 해놓았느냐?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뭐 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버리는 걸로 해놓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뭐일 수 있어요? 복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사람이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게 이 요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보다 더 긴박해져요? 그 잠언에 보면 지식을 그때그때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시는데 하나님이 늘 좋게만, 인간적인 이야기로 늘 좋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라고 여기는데 그걸 뭐 하게 해요? 착각으로 버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건데 뭘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선택을 선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없도록 해놨느냐?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뭐 하게 하려고? 경외케 하려고. 경외케 하려고. 그러면 경외케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이게 저주가 아니라 뭐였구나. 복이었구나. 그걸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찬양으로 이어져요? 영원성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의 주권성에 비해서 영원성이 오면 덜 절박해져요? 더 절박해져요? 그럼 더 절박해진다는 말은 누구 이름만 더 남게 돼요? 여호와 이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은 빼버리고 자비성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비성으로 아가서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솔로몬, 사람 기준이 아닌 1000명의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간 술람미라고 하는 거의 형태로 보면 이방인과 같은 바로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솔로몬이 좋아하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골라낸 거죠. 그러니까 볼품은 없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1000명의 여자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게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 다음에 영원성이므로 무슨 성이다? 자비성이다. 이거 이제 앞으로 갈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성이므로, 아까 더 심각해진다 그랬잖아요. 주권성이므로 무슨 성이다? 영원성이다. 선과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를 쓴다고 하는데 악인을 적당히 쓰는지 안 쓰는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 기준으로 보면 악인을 적당히 쓰는구나라는 건데 그걸 적당히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망하게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걸로 쓸 수 있고, 악인이 모든 걸 끝장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계시하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양자에 어떤 것을 잘 쓰고 어떤 것이 유익하고 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모르게 해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기쁜 거죠. 이 요절로 보면. 왜요?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내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경외하도록?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그래서 14절 내용이 이겁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조금만 더 잘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소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 말이 생긴다는 말은 여러분 이 구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요리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을? 없다는 거죠. 예. 네. 내가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이 최선인 거죠. 예. 오늘 아침 몸이 뿌둥뿌둥하고 오늘은 좀 여기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나한테 나쁜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성경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반발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아냐? 사람이 모른다는 게 여러분 듣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가르쳐주면 알게 해줘야지. 예? 여러분, 그럼 그게 선인지 악인지 내가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심판해줘야 돼요? 누가 판정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판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3장 14절만 읽으면 아싸, 이거 이래든 저래든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지금 준 기회 내가 마음대로 쓰자, 이렇게 사용을 해먹거든요, 인간의 사악함이. 예, 근데 이게 이제 3장이니까요. 12장에 가면 이걸 봉쇄해버립니다. 봉쇄합니다. 그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나를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너는 그게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평생 복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자리가 된다? 저주의 자리가 되고 버리는 자리가 된다. 그럼 3장 14절 옆에다가요, 12장 14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잠언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2장 14절을 먼저 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제일 끝에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12장 14절.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여기 볼까요?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안 하면 선과 악이 뭔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뭐 하시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럼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에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판정하세요? 여호와께서 판정하세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나쁘게 착각하게 하고 나쁜 일을 좋게 한다고 자기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양쪽 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전부 다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러다 견디면 좋은 날 오겠지. 몰려오잖아요? 그래, 자, 지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거 이제 마음껏 누리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부 다 누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장 14절로 가면 그 심판을 누가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좋고 좋은 게 다 좋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가.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해 아래에서 무익한 행사인데, 행사가 무익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4425에 가서 한번 볼까요? 해 아래에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를 노래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어떤 건 기고 어떤 건 아니고, 성전 가는 날은 헛된 게 아니고 성전에 안 가는 날은 헛된 날이 이게 아니에요. 가는 날도 헛된 거예요. 예, 공부하러 여기 나오는 날은 헛된 날이 아니고 공부하러 안 나오는 날만 헛된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뭔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전부 뭐가 돼요? 헛된 것이고 해로운 것이 되고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것의 예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해로운 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모든 일을, 모든 자기 지혜를 얘기할 때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데,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버리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뭐 한 것보다 못해요? 안 들은 것보다 못하죠. 왜? 듣고 누구 좋을 대로 다 써먹었으니까. 내 좋을 대로 써먹어 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이사야에 보면 그 11개 보면 나오잖아요. 아합을 하나님이 버릴 때 하늘에서 천사들 모아놓고 회의하잖아요. 야, 누가 가서 아합을 죽일래?
어떤 좋은 방법을 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을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좋다, 그 방법 가서 해라. 그래서 아합이 쓰는 모든 방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한 방법이에요? 버리는 카드인 거죠. 버리는 카드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어떻게 잘 조심하고 뭐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로 쓰는 것이 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것에서 어디로 가요? 무익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본문에 나오죠. (3절)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그러니까 헛되는 것과 유익한 것,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뭐 땅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은 죽지만 여러분 그 땅에는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 땅만 보존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손 언약이 유지가 되어야 그렇죠. 땅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치가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나라가 한번 보세요.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왕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솔로몬이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의 그런 행위로 이 왕국이 장차 뭐가 된다? 망하게 된다는 것도 솔로몬이 안단 말이죠. 열왕기 8장인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다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가 계속해서 범죄하는 소굴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살아서 뭐 할 바에야? 범죄할 바에야. 범죄할 바에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해서 여호와만 뭐 하게 하려고? 경외케 하려고. 이렇게 얼마나 답답한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네. 이런 설정은 하기 싫으시죠? 강남노예가 번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보고 우리 다 봉사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순간에 와해시켜버리잖아요. 이렇게 귀하게 주신 가정, 좀 아픈, 이렇게 귀하게 주신 가정, 잘 이렇게 자녀 태어나고 손주, 손녀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잘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부터 뭐 하게 하려고? 산산이 흩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주권성하고 지금 이 영원성 맥락에서 하고 어느 게 더 여러분 더 심각하게? 영원성이 더 심각하죠? 그러면 누구만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걸로 가요? 여호와만. 5절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그러니까 만물도 피곤해요. 정처 없이 가고 뭔가 목적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있고 찾아가면 뭔가 좋은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로운 거예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은도다. 아까 여러분 잠언 끝날 때 나왔었죠? 아무리 뭐뭐 해도 채울 수 없는 곳 서너 가지가 있으니 욕심 많은 인간.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는데 그 태를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씨를 심으려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네. 진짜 이게요 전도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권성의 마지막은 어디로 넘어와요? 더 무섭게 영원성을 강조하는 전도서 앞부분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공부하면서 전도서를 빼고 주권성쯤에서 끝내고 그 다음 아가서 정도 넣으면 아주 제가 좋은 방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요. 전도서가 갑자기 들어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만 빼고
열심히 공부하는 나는 빼고.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럼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그걸 이제 저한테 물으세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예. 이렇게는 말은 되죠. 공부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바에야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은 하죠.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케 하려 한다는 면에서 성경을 아는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소중하다는 마음은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 IQ를 좀 떨어뜨려서 한 2자릿수 밑으로 떨어뜨려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 못하게. 뭐는 중요하다. 성경을 똑바로 듣는 건 중요하다.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요. 뭐 그렇게까지 너무 후벼파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후벼파는 건지 전도서 앞부분을 제대로 진입해서 영원성으로 가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뭔가를 오늘 또 시작해야지 이 말은 어제와는 다른 뭐예요? 새 것을 만들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반복하게 할까요? 아까 요 절이에요. 답이. 누구만 경외케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만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그 무지랭이 같고 참 무식한 나인데 한 줌에 재로 돌아갈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난데 잠언으로 가서 좀 가져오면 큰 걸 어디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창세전 영원한 지혜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 확증을 오로지 해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예요. 그 아무런 것도 찾을 게 없는 인생인데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랑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아가서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아가서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갈 때 후반부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가면 이제 뭘 기대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 내용, 자비성으로 가는 내용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게 돼요. 오늘 지금 어쨌든 계속 나오잖아요. 잠언 결론 부분에 도달한 부분들이 뭐와 연관이 된다고요? 전도서 앞부분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요.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4429에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려는 것이 뭐하다? 헛된 이유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헛된 이유, 헛되다는 걸 노래한대요.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노래 기준을 누구로 잡으면 돼요? 여호와로 잡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생 헛되다는 거 노래한다는 말은 무슨 인생 다 털리고 괴로워서 술 한잔 마시고 인생 허망하다는 험한가나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즐거운 일이다? 네. 괴로운 것이니. 그 다음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뭐하게 하신 거?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럼 솔로몬이 막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갈 때는 하나님이 수고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까요? 못 깨닫게 했을까요? 못 깨닫게 한 거죠. 못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잘 되는 일이다, 내일이 잘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말을 잠언의 기준으로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전도서의 기준으로는 더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가서로 가서 생각하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게 이제 잠언으로 아가서에 가서 끝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서에서 모든 것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자비성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거기 보면 이제 요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불도 못 끄고 물도 엄몰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툭이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 손끝만 누가 대면 바로 그 자를 죽여버린다. 이게 여러분 자비성의 논리거든요. 그 이제 잠언까지 쭉 이 전도서 끝나고 아가서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성전 짓는 것도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우리 개론의 제목이 뭐로 나와 있죠? 무슨 과정? 이탈 과정. 성전을 짓는 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이탈 과정. 왜? 성전도 짓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왔던 우상도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헛된 일인 거죠. 이탈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 인간아 잘났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게 이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분복을 만끽하라고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었다? 버리는 과정이었다. 버리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나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자비성까지 가면 그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언약 자손에게는 뭐 하게 한다? 절대로 그걸 놓지 않는다. 홍수도 온몰 못 시키고 불도 못 태운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온 나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과정에서는 솔로몬이 뭐냐면 내일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제 만들었던 저 왕궁의 연못을 또 왕궁 안에 저 동물원을 저렇게 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이상한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채워넣어야 되겠다. 역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때? 너무 똑똑해 나는. 그리고 이 지혜를 누가 줬다고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요? 그 지혜를 자기 속에 자기 똑똑한 것은 이미 자기가 만끽하고 말로는 이거 누가 줬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리고 감사 제물도 드려. 누가 봐도 완벽하죠?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자,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미친 것이고 미련한 짓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그리고 지혜가 많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더 채우고자 하는 뭐에 불과해요? 번뇌에 불과한 거죠. 그 번뇌가 많다는 말은 누구를 기억하는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위로해요? 이거 누가 주신 머리다? 여호와가 나한테 준 지혜다. 그 꼼수를 부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싹 드러내버리는 거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해서 내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죠. 저걸 잘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번뇌와 근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냐고 우리 보통 위로하려고 하죠.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뭐예요? 욕심 부르니까 그렇게 얼굴이 망가져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번뇌하고 근심하는 거죠. 박강서 얼굴이 얻으면요, 성경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뭔가 욕심대로 안 돼가지고 99%가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뭘 또 그래 욕심을 내고 얼굴이 그렇게 망가져 있냐고. 제가 볼 때 한 95%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요즘 뭐 공부한다고 수고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안 차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만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이 채찍을, 이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이게 이제 7장까지 가야 돼요.